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화려한 건물과 세상의 영광도 결국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소망이 주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악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톡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전 605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다니엘은 다른 유다의 젊은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은 포로로 선발된 청년들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니엘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자기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3년 동안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채소와 물만을 먹기를 요청했습니다. 환관장은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10일간만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3년의 교육을 마쳤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으나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박수들과 술객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자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팍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왕의 꿈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왕은 금, 은, 노, 철,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한 돌이 굴러와 그 신상을 쳐서 부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미래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감탄하여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물로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습니다. 면에 데겔 우바르신. 왕은 두려워 떨며 그 뜻을 물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후가 다니엘을 추천했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를 해석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이니이다. 그날 밤 예언대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총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장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다른 총장들과 총독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왕을 설득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발당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음날 아침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대신 그를 고발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미래에 일어날 4개의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이른 일에 관한 예언을 받았는데 이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예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그의 탁월한 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변함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평생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탁월한 지혜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넷째, 정직한 삶입니다. 그의 원수들조차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후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의 결단을 평생 지켰습니다. 젊을 때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다니엘, 그는 포로의 신분에서 시작하여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심을 믿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위로 그리고 안식을 뜻합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며 그가 인류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성취되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극도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6절은 계속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규격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방주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의 거대한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100년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도 없는 육지 한가운데서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홍수? 비가 그렇게 많이 오겠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총 8식구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즉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더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산 꼭대기보다 약 7m나 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왕래했습니다.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발 붙일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이래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또 이래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 나이 600세 때였고 나온 것은 601세 때였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지냈던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모든 민족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아담 이후 인류 역사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경고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만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순종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대에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인내와 끈기입니다. 노아는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고 약속대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는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